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나는 찬양하리라 함께 오르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부 되시는 주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제정하신 주일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다시 저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온 믿음의 형제 자매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주위를 돌아봅니다. 집과 터전을 잃고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실감으로 세상을 방황하게 하는 우리들의 이웃이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와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터전을 잃어 슬피 우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눈을 밝히사 이웃들의 눈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여시사 그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형제자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한숨 쉬고 있는 형제자매 있습니까? 주님,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출타한 형제 자매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사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형제 자매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여시사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나눌 때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을 모두 다 영혼 깊은 곳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에 모두가 안기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되어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십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저희들이 결단하고 또 새롭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7장 말씀은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지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창세기 앞에 12장과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내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너뿐 아니라 내 대대 후손과도 언약을 맺을 것이며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거하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전환점이 될 만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름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5절과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큰일이죠. 이름은 단순히 그냥 사람을 부르는 그런 호칭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존재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우리는 사물을 부르는 이름, 꽃이나 나무나 여러 동식물을 부르는 이름, 그 이름은 그 사물이나 동식물의 어떤 특징과 성질을 잘 관찰해서 그에 걸맞는 그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더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는지, 어떤 인생을 살면 좋겠는지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이름 속에 그런 뜻과 염원이 들어 있으시겠죠. 제 아들의 이름이 크리스토퍼입니다. 크리스토퍼. 제가 유학생 시절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께 이제 제가 아들이 태어날 텐데 아들의 이름을 하나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크레스트는 어떻겠냐 하는 겁니다. 크레스트. 한국말로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신학생이고 목사지만 아들의 이름을 그리스도로 짓는 것은 좀 과하지 않냐? 선생님한테 좀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좀 센 거 말고 좀 덜한 걸로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크리스토퍼입니다. 크리스토퍼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크라이스트를 전하는 사람, 이게 크리스토퍼입니다. 참 좋은 이름입니다. 아브람과 사레라는 이름 속에도 그런 염원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람은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와 람이라는 높임을 받다 이런 뜻이 합쳐진 말입니다. 두 말 합치면 뭐가 되겠죠? 아버지와 높임을 받다. 그러니까 높은 권세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레는 뭐냐면 공주란 말입니다. 여왕이란 말이에요. 사레는 공주, 우리 공주 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여왕.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름 속에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좀 이름 좀 내서 사람들에게 좀 대접받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그러면서도 출세지향적인 욕망과 염원이 담겨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 또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꿨을까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바꿨다, 그냥 그런 말이 아니라 존재와 삶 전체가 근원적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으면서 사는 것이 꿈이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인생,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7절 이하를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격하지 않고 시큰둥했습니다. 시큰둥했어요. 하품하는 겁니다. 대체 무슨 소리예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 하셨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13년 전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는 그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대신에 그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나이가 몇 세입니까? 99세, 100세입니다. 사라도 나이가 90입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볼 때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합니다. 또 이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그저 이스마엘이나 잘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잘 커서 나의 가업을 잇고 후손이 번창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겠죠? 그런데 엎드려서 웃어버렸습니다. 웃어버렸어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거니 받거니 좀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지금 뭔가 삐걱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옛 이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과 약속을 담아서 제시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존재와 삶의 근원적인 변화, 그런 기대 전혀 없습니다. 17절 말씀처럼 성경에 보니까 이런 구성이 있어요. 그저 이스마엘이나 잘 커지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마엘이나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희망사항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완전히 지금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아브라함 스스로도 어긋나 있습니다. 이름과 존재가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섞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열방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존재와 삶을 근원적으로 새롭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거대한 비전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관심은 그것과 완전히 동떨어진, 지극히 사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근시안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도 똑같다, 이것입니다. 이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 그리스도인인데, 거룩한 자, 성도인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도가 아닌 경우가 많더라, 이것입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가르침을 따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해집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일신상의 평안과 영달을 우리는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사는 일에 관심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죠.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의 의식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하거나 꿈꾸지 않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에 바쁘고 사적인 안정과 성공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다들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지극히 안정된 삶과 평안만을 우리가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하고 급박한 문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성공하는 것이 나쁩니까?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성공해야 됩니다. 문제는 먹고 사는 것, 성공하는 것에 내가 온 영혼을 빼앗겨서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앙 생활이 서로 어긋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저한테 생겼습니다.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이 어긋나는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믿음이 깊어지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 지 5년,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믿음이 깊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지도 못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과연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냐, 이것입니다. 이삭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로 만족해버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7장 후반을 읽어보면, 17절 후반을 읽어보면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표식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아해하는 우리들에게 그의 믿음이 가짜는 아니구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믿음의 중심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믿음의 깊이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뜻과 비전에 충분히 이해도 못했습니다. 못 따라가는 것이죠. 거기다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창세기 후반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중보자가 되는 그런 믿음에 도달한 것을 보십시오. 또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실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조금씩 자란 것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정한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우리가 없다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고 위험한 판단이다, 이것입니다. 특정한 말씀을 믿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 이것이 옳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셨다, 이것입니다. 믿지 못했는데.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얻지 못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믿지 못했으니까 얻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말씀을 믿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결코 이삭을 주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언약의 자식을 줄 수 있습니까?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도 언약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판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언약의 자식 이삭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식인 이삭을 주신 까닭은 어디까지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이삭을 얻을 것이라는 특정한 말씀을 믿지는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이 어긋나는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좌충우돌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믿음이라고 해서 그것을 가짜 믿음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특정한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면 곧바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 맥락을 통해서 글을 읽듯이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때, 나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느 때 어떤 일 앞에서 믿음이 내가 흔들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흔들렸다고 해서 곧바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단정해 버리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부분을 보고 전체를 속단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분 하나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분적으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순간의 행동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거하시지만, 시간에 내주하시지만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통째로 바라보신 겁니다. 그러셨기에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에 깊이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과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미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이라는 그 잣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나라는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잣대, 나라는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넘어지죠.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보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만으로만 삼아버리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주의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또 영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영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내가 깊이 인식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는 그런 분실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부분적인 눈, 근시안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는 분, 그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믿어도 내가 변화되지 않은 것 같고, 신앙생활을 평생을 했는데 변화된 게 없어요. 구원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름을 바꾸시는 분일까? 이렇게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영혼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끝끝내 이름을 바꾸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름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근원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꾸십니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지난한 더딘 과정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꾸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와 나의 삶, 우리 존재와 삶, 우주 전체를 새롭게 바꾸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끝끝내 이름을 바꾸시고야 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미쁘심을 여러분 깊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 땐가 내 이름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존재와 내 삶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역이 나의 삶에서 점점점 확대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넉 달 남았죠? 넉 달 남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난 8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8달 동안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내 스스로 볼 때는 때로는 후회스럽고 절망스러운 일도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영혼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셨을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여러분 되돌아보시면서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책망치 마시고 스스로를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돌보심과 그 계획 안에서 늘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항상 머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시는 그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송 445장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처음 것과 감사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때로는 상한 심령으로 빈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사 주께서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소식입니다. 1번을 지나고요. 2번에 오늘 교육부 학부모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3번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미랄 점심 봉사활동 안내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박지영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는 9월 9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전 11시 50분, 그리고 장소는 세수만교회 식당에서 주소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여를 많이 못 하시더라도 이 일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동참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오는 목요일날 9월 7일날 리노연합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서북 남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노회가 1년에 2번이 열리는데 교회 모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합니다. 노회에 참여하는 그런 일정 가운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빈자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출타하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따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그리고 함께 영상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교통 내주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믿음 식구들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